네, 많은 분들이 김창옥 강사님을 아실 거예요. 김창옥 강사님 관계와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시죠. 저는 박재현 강사님도 그분의 강의도 좋아합니다. 예전에 비폭력 대화 시리즈 설교할 때도 한번 해봤던 건데요. 강연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도 그 상황이 나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날에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 놓았고요. 좀 특별하게 꽃도 좀 사다 놓았고요. 친구가 오면 같이 들을 음악도 골라서 세팅해 두었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고요. 나는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시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지를 떠오르시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가 떠올라도 됩니다. 스크린에서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 없다면 그냥 떠오르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9시에 오기로 한 친구한테 8시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요. 여기저기 막 아프고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오늘 푹 쉬고 싶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떠오르는 느낌을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네. 자, 지금 친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내 상태죠. 외부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서운하고 김 빠지고 이렇게 했던 일이 똑같지만 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다행이다, 편안하다, 이렇게 안심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그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안 좋은 이유가 다 남에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하게 돼요. 저는 비폭력 대화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욕구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내 욕구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못 온대요. 서운해요. 내 욕구가 친구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제가 막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욕구예요. 친구가 못 온대요. 힘 빠져요. 내 욕구가 아무도 안 만나고 쉬는 거예요. 친구가 못 온대요. 너무 잘 됐어요. 서운하거나 힘 빠지거나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다행이거나 이런 다양한 반응들의 원인은 내 욕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는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부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자, 바로가 들을 거란 얘기예요? 안 들을 거란 얘기예요? 안 들을 거란 얘기죠. 예. 모세는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무슨 애구방이 제 말을 듣습니까? 자, 모세의 욕구는 바로한테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는데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말 잘 못해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80세잖아요. 근데 40살 때 모세는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망하고 사고치고 도망쳤죠. 모세는 처음에는 그들을 도우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굽 왕족이라서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도우면 그들이 뭐라도 도움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파리 목숨이었던 거예요. 80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모세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더 빠졌죠.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 강합니다. 강한 손을 펴서 바로를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자, 저는 등장인물을 셋으로 나눠가지고요,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자, 하나님부터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볼게요. 3장에는요, 모세 부르실 때 바로에게 전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사흘 길을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전해라. 근데 바로는 안 보내줄 거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치면 그때는 보내줄 거다. 자, 4장에서 말씀하신다. 바로는 안 보내줄 거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내 첫 아들인데, 근데 안 보내주면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라고 말해라. 6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그걸 네가 볼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없어지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기적 보여주고 막 마술쇼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셨다.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셨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애굽의 학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끌어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는 뭘까요? 노예 생활, 애굽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욕구에 딱 맞는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거래요. 게다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들의 행동은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니까 막 경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죠. 바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 보내주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죠. 이 노예들이 배가 불렀네. 게으르다. 앞으로 벽돌 만들 때 짚을 주지 말아라.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제사를 드리러 간댄다. 노역을 강화해라. 재료는 주지 말고 생산량은 똑같이 해라.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더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해준다라고 뻥치고 지금 노역만 강화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읽은 말씀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5장에서 앞에서 4장에서 했던 말씀보다 6장은요 훨씬 더 자세해지고 약속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막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런 것도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냥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내가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 엄청난 선언이 6장에서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해방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노역이 가중되었습니다. 경배했다가 말도 안 들었던. 하나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모세도 못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막 말은 전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 안 보내줬습니다. 노역이 그리고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모세가 예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되고 있는데 막 서로 뿔나버렸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 둘 알아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일관되시다. 백성들은 뭐 경배했다가 들은 척도 안 했다가 막 널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알아봅니다. 모세는 의심이 많았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막 떨기나무 불탈 때 3장에서 모세가 소명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모세는 부정적이고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주셨습니다. 이거 갖고 가. 막 손으로 기적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에 할 말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실제 장로들하고 막 백성들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순조롭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믿어줬어요. 모세의 예상은 까칠한 백성들이 막 이거 검증하고 저거 검증하고 의심하고 막 질문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지? 고민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니 이럴 수가 막 기적 몇 개 보여주니까 갑자기 막 온 백성이 믿고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하고 다 믿어주고 이거 별거 아니네. 막 이게 지금 4장 마지막이거든요. 와,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제 해석인데요. 모세가 여기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조금 교만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장 마지막에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까 5장 처음에 바로 애굽 왕에게 갑니다. 일사천리로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애굽 왕에게 말할 때도 명령조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명령조로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막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갈 때 장로들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자신감인지 둘이 갔습니다. 막 기적 몇 개 보여주고 좀 멋지게 말하면 그러면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 숙여서 경배할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분명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 처음 듣는데?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냐? 싫어. 이게 바로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애굽 왕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표현을 바꿔요. 막 내 백성을 보내라 막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런 강한 표현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뭔가 좀 공손하고 막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봐라, 얘네가 게으르다. 이를 고되게 시켜라. 자, 애굽왕의 욕구는 뭘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노역을 많이 해가지고 애굽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노역을 쉬고 광야로 내보내달라는 말을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애굽왕이 언제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줄까요? 애굽왕의 욕구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는 게 정말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애굽왕의 욕구가 될 때 내보내주겠죠. 즉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후에 내보내줄 거예요.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계속 알려줬는데 모세는 들었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욕구는 뭘까요? 모세는 한때는요 말 한마디에 막 애굽의 신하들이 다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 떠돌던 양치기 할아버지예요. 나이 들어버린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 기적 몇 번 일으키니까 온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잖아요. 오, 나 아직 살아있네? 아니야.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큰 힘이 생겼어.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애굽왕을 만나고 바로 현실을 자각합니다. 아, 나 아무것도 아니지. 실패하고 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책합니다. 나 때문에 온 백성이 더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됐다. 자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대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6장에서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무슨 바로가 제 말을 듣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 말을 듣는 줄 알아요. 백성들이 백성들대로 마음이 상해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마음이 상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중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고요. 백성은 백성의 욕구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요. 모세는 모세의 욕구에 따라 막 부정하고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애굽왕도 자기 욕구 따라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완전을 향해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도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내 상태에 따라서 아멘도 했다가, 막 거부도 했다가, 막 혼자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려도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정보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려도요,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 따라 반응합니다. 계속할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 너랑 사이좋게 재밌게 지내고 싶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나에게 와서 안겨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기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제 너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어떠니?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인데,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라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예, 개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친밀한 개념입니다. 어떤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는 더 친밀한 개념인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 자,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다시 펴가지고 물감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요. 다시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면 물감이 양쪽에 찍혀가지고 비슷한 모양이 대칭이 되는 그림이 됩니다. 이거를 데칼코마니라고 부르죠. 저는 오늘 교차 대꾸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유대 문학들에 사용되던 기법이에요. 데칼코마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있고요. 자, 글을 쓰는데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 스크린에 나오는 모양 같이 글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하고 A 다시 나는 뭐 배고프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는 배고프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 그럼 뭐 먹자. B 다시 뭐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쓰고 나는 돈가스를 좋아해. 그럼 C 다시에 돈가스가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중요한 말은 돈가스 먹자 이거죠. M.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저 가운데 있는 M입니다. 이 글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돈가스 먹자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요, 교차 대꾸법 이런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A하고 A 다시하고 비슷하고요, B하고 뭐 이거 C 뭐 C 다시 D 다시 다 비슷한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M입니다. 7절에 빨간색 칠한 부분이 교차 대꾸법의 가운데 오늘 말씀 M입니다. 같이 빨간 부분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는 뭘까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해방되고 싶다. 출애굽기라는 거는 탈출하고 나오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있는 애굽을 혼내줘가지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언가 한 가지 더 엄청난 목적이 더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초등교회 유치부 전도사를 하고요, 허은지 선생님이 유치부 교사로 들어왔어요. 3년 정도 유치부를 같이 했는데요, 3년 동안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게 어떤 욕구가 생겼어요. 이분과 전도사와 교사의 관계보다 더 특별한 어떤 관계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을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만 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 오케이. 자,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 자꾸 이상한 명분이 붙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뭘 한대요?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래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너네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막 불쌍해 보여가지고 전능하고 착하고 정의로우신 신께서 우리를 너네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꼼짝 말고 조용히 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그동안 지겨웠고 그동안 정말 신물나게 싫었고 확 때려주고 싶지만 우리가 조용히 갈게. 안녕. 자, 이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 그러면 엄청 쿨하고 멋진 신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근데 이 신께서 뭔가 좀 질척대요. 애굽에서 끝내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기도 해요.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교차대구법으로 기록하면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어요. 내가 꺼내줄 건데 이거 어때? 나하고 특별한 사이가 되자.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자.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거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모든 나라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최고로 좋다. 엄청 좋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간 수준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영광을 막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요. 사실 별 이유 없어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욕구를 막 우리한테 비추시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나만 일방적으로 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도 나를 사랑하면서 살면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세상을 보고 놀랍고 풍성한 감정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런 거 선물로 주고 싶은데? 아니, 세상 참 살기 힘들잖아.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은데? 그 평안으로 살면 인생 그거 참 근사한데? 그거 주고 싶은데 너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거 어떠니? 자, 이거를 교회 용어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날마다 더 좋은 관계, 더 깊어지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하고요, 제 아내는 결혼 10주년이 되었어요. 전도사하고 교사로 3년 만난 것도 그 시간도 서로 아는 사이였죠.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달라지죠. 사귀고 또 관계가 달라지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구나. 억울하구나. 구조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네. 아니, 불의하고 부정한 상태네. 내가 구해줄게. 내가 꺼내줄게. 근데 이건 어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사람이 되는 거 어때? 매일매일 같이 지내자.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노예인 너희들은입니다.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 너희를 노예로 보지. 그들에게 너희는 노예일 뿐이지, 노동력일 뿐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관계를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 이렇게 하자. 나는 여호와다. 너희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여호와가 누군지. 이제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애굽을 혼내줄 건데 이제 안전벨트 꽉 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요. 사람들은 흔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세요? 지금 애굽 왕이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라고 하고 생산량은 줄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학대를 하는데 하나님 뭐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볼 거야. 나의 강한 손은 너는 볼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바로가 보낼 거다 이걸 2번 말씀하시는데요. 2번째 표현이 재밌습니다. 바로가 쫓아낼 거야.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내줄게. 잘 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너희들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너희는 이 애굽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그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뭐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하면 몇 주 더 해야 되니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나는 노예인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온 땅에 이제 여호와의 소문으로 가득할 건데 너희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무엇에 노예되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